오늘 본문 우리 제목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때문에 창세기 강의를 2주 정도 빼먹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의 삶을 47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더 월등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 그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겼습니다. 노아, 그럼 12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준행했더라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이 월등한,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수양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고 되돌려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도 20년 동안 야곱을 잊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가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만에 돌려보낼 때에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은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을 뿐만 아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들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직접 찾습니다. 창세기 9장 보세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 창세기 9장 24절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을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본문은 잘 알고 있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를 담그어서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고 들어 누웠어요. 그것을 보고 함이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술을 깨고 나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게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함을 저주하면 자기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저주하면 함을 저주하는 거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들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야 여러분 되돌려 받습니다. 되돌려 받을 때에 더 귀한 것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의 아들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죽어져야, 그래야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도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여하지 않고 그것도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사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5명만 바로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바로를 만나면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 지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 치는 것을 가정이 여겼습니다. 목축 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공간에서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5 형제를 바로를 만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이 뭐를 먼저 하는가 하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끝내고 나올 때에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47장 7절 보세요. 자, 7절, 47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도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당연히 바로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바로가 지금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애굽 땅에 온 야곱을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말이거든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바로가 높은 것 같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높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이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부러움보다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바로가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앞에,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우리 박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권력 앞에서, 그 물질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야곱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바로가 나이를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그 나이가 궁금해서 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나이를 물은 것은 너무 가짜라서 거지 같은 야곱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축복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 가짜라서 나이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음에도 야곱이 굴하지 않습니다.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은 지금 130년 세월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뿐만 아니고 내 선조들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존재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무엇을 뿌리내려 살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3절 보세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항폐하니, 기근이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심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가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삶이 무겁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무겁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도 삐끗거리면 무겁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거우신가요? 기근으로 지금 짓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항폐하다, 그 단어를 보니까 미쳤다, 그러면 미쳤다. 라하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것은요,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미친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미친 사람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땅이 미쳐버렸습니다. 바꿔 말해서 아무리 훌륭한 농기구를 가지고 아무리 종자를 뿌려도 땅이 미쳐가지고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수확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흉년 2년차, 3년차입니다. 흉년 3년차에 만약에 열매가 맺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극심한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 이 요셉이 말이죠, 세 가지 정책을 씁니다. 첫째 보니까 물물교환 정책을 써요. 그들에게 공짜로 곡식을 주지 않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뭘 가져오라는가요?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면 곡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아놓았던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다고 그럴 때에 요셉이 이제는 너희들 가축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꿔 먹었습니다. 서현수 성도님, 저를 좀 옆에 당기세요. 가축으로 양식을 바꿔 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가축을 사 먹는 것, 그리고 가축으로 곡식을 바꿔 먹는 것은요, 의미가 다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말, 낙타, 이거는요, 생계수단이에요.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트럭을 한 대 사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을 팔아서 곡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가장의 입장에서 자기는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거리가. 그런데 그 트럭 한 대 남아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곡식과 바꿔 먹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기간 때에 돈도 떨어졌고 그리고 가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몸과 토지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요, 파주지 않습니다. 너희들 토지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바꾸어서 곡식을 사서 삶을 연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인가요? 자,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뭐죠? 토지 국유화 정책을 썼어요. 첫째는 물물교환 정책을 쓰고 두 번째는 토지 국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21절, 22절에 보면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부에서 주는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이 다 국유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요셉이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 소작인 정책을 씁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샀던 모든 땅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지은 것 중에 수확 가운데 20%는 정부의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0%는 너희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자녀를 양육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에 사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이 땅을 빌려주면서 수확을 거두어서 일정하게 50가마를 가져와라, 아니면 100가마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가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 대로,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둔 대로 20%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없다면 기도로,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토요 기도에 하요 기도에 있습니다.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식구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식구로 살아간다면 공동체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 모두가 다 작은 자는 작은 대로,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 대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 27절 이후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런 정책을 쓴 이유가 뭐예요? 정말 요셉이 지혜로워서 이 지혜로움을 기록하기 위해서 14절을 할애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요셉은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5년 기간 동안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려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14절을 할애를 해서 성경에 이것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긴 14절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성경 27절 보세요. 27절. 본문 27절. 47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다른 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기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것을 기록하려고 14절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1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이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다 물어달라, 그렇게 말하죠. 조상의 묘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땅에 막벨라 굴이지 않습니까?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도 묻혀 있습니다. 그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자, 본문 여러분 29절 다시 보세요. 29절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걸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정확한 번역은 죽어야 할 바로 그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죽어야 할 그때가 가까웠다. 성경에 보니까 end time,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nd time 때, 그때 정간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매. 저희 모친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의 때를 아셨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1년 정도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이 다 수발 다 했어요.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희 집안에. 제가 공부하는 때였기 때문에. 돌아가시 3일 전에 저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님에게 짜장면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걸 다 드시는 거예요. 혼자 드실 수 없어서 먹여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는 그 다음날 변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일 아버지한테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때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의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으라 그럽니다. 손을 넣으라고. 두 번이나. 29절 보면, 그리고 31절에 보면 두 번이나 손을 넣어서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을 계약할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너희도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언약을 할 때에는 사다구니에다가 손을 넣고, 사다구니는 생식기입니다. 거기에 손을 넣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 2절,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인 중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그 먼 100km 이상 되는 그 땅에 가서 아내 될 사람을 좀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고 이것을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 애굽의 총리로 살고 있는 요셉이 그 땅에 그 아버지를 매장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매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묻혀야 될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한 번도 그냥 곡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물, 가축, 토지, 심지어 몸까지 다 받고 그리고는 양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우리 한번 25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의 모든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헌신을 요구한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분을 정말 안다면 그분께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7절 다시 한번 27절 읽기 전에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항폐하니. 자, 우리 27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죠? 자,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육했다. 아니 생업을 뭐죠? 얻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데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생업을 얻어. 자, 우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것을 가정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기근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곡식과 바꿔 먹었습니까? 가축으로 바꿔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이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요?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47장 6절 보세요. 47장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근의 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기근 때문에 농사가 안 됩니다. 땅이 미쳤습니다. 그들은 잡이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얻어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거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생업을 얻어. 비교되지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얻어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업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잔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여러분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 백성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27절 뭐로 시작하죠? 예, 저를 보세요. 눈을 좀 뜨세요.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바뀐 이름이지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근의 때에도
지금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느냐, 교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근의 때라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가진 일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기근의 때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했다. 어디에서? 침상머리에서.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동안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침상머리에서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내가 주님 앞에가 아니라 내가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애의 길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죽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 야곱처럼 정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죽을 수도 있고,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놀드 성도님처럼 저녁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마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본향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정말 그 본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기억하셔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침상머리에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지나온 세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5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 요셉은 3가지 정책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물물 교환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토지 국유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뭐지요? 물물 교환, 그리고 토지 정책, 그리고 소작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애굽 백성들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창조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채널 나오시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주어는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산다고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산대요. 외국인은 우리와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문화 속에, 동일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힘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주의 약속은 신실함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